여러분과 제가 하늘로 가서 그리스도 심판석에 그리스도 심판받고 어린 양의 혼인식을 치르고 이 땅에 오기 전까지 이 땅 밑에서는 어떤 일이 있느냐면 대환란이에요. 대환란.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휴거되죠. 휴거가 되면 얼마나 기간이 있는지 모르지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이 시대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서 그 적그리스도가 누군가에게 저격을 당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서 거의 어마어마한 파워풀한 능력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자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할 거라고 그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제가 휴거가 된 다음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대환란에 대해서 걱정할 이유는 없어요. 왜요? 땅에서 대환란이고 여러분과 저는요 그때는 하늘에 올라가 있다니까요. 아시겠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하고 어린 양의 혼인식이 있을 때 이 땅에서는 대환란이 있다고요.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하나님 성전에 앉아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요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대환란 때 두 번의 어마어마한 사륙이 일어나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6장 8절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찾아보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휴거가 된 다음에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 땅에서. 자, 6장 8절이요. 6장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창백한 말이라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인데 지옥이 그와 함께 따라다니더라. 그들이 땅의 4분의 1을 다스릴 권능을 받아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이더라. 얼마를 죽여요? 땅의 4분의 1이에요. 칼에 죽는 사람도 있고 굶어 죽는 사람도 있고 그냥 죽이고 땅의 짐승들이 와서 죽이는 것도 있고요. 여기 땅의 4분의 1이거든요. 이렇게 죽이는 거예요. 여러 방법으로. 이게 분명히 전쟁이거든요. 이게 창백한 말. 여기 4분의 1이 죽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9장으로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9장으로 가보세요. 14절 16절까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4절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프라테스에 묶어둔 네 천사를 풀어주라 하더라. 이에 네 천사가 풀려났는데 그들은 어느 해, 어느 달, 어느 날, 어느 시에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려고 예비된 자들이더라. 그 기병들의 군대의 수는 2억이며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여기 15절에 보시면 사람들의 얼마요? 3분의 1이에요. 3분의 1을 죽이려고 예비된 자들. 사람들의 3분의 1. 그런데 계시록 6장 8절에서는 4분의 1이 죽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계시록 9장이에요. 그러면 4분의 1이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구 남은 사람이 4분의 3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4분의 3에서 또 3분의 1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반이 죽는 거예요. 절반이.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지구상의 생명체 중에 반이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계시록 6장에서 이걸 갖다 보통 그냥 쉽게 3차 세계대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4분의 1이 죽는 거예요. 그 전쟁으로. 굶어 죽고, 이 전쟁 때 제일 많이 굶어 죽어요. 민간인들이. 뭐 먹을 게 있어야 다 파괴되니까. 돈이 있으면 오래 살 게 없는데. 그 다음에 그런 전쟁이 일어나면 그러면 방역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질병으로도 엄청나게 죽어요. 4분의 1이 죽죠? 계시록 9장에서는 남은 중에 또 3분의 1이 죽죠? 이게 3차 세계대전과 4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지구의 생명체들 중에 3분의 4, 반이 죽는다니까요? 지금 여러분 70억이라면 35억이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죽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환란이에요, 이게. 이게 이제 여러분과 제가 휴거가 나서 저 우리 하늘에 올라가 있을 때 이 땅에서 일어난 일이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거의 이거 끝에 3차 세계대전, 4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 다시 올 때 그때쯤에 또 한 번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그건 여러분 계시록 16장으로 가보세요. 계시록 14장부터 보세요. 14장 16장에 보면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라 보통 그러죠. 거기 그 전쟁이 나와요. 계시록 14장 18절부터 보세요. 18절부터 20절까지요. 여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불을 다스릴 권능을 가진 또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에게 큰 외침으로 외쳐 이르되 너의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들을 모으라. 땅의 포도들이 충분히 익었느니라 하더라. 그 천사가 자기의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들을 모아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 틀 속에 던지니 도시 밖으로 그 포도즙 틀이 밟혔고 그 포도즙 틀에서 피가 나와 말굴레까지 닿았으며 1600 스타디온까지 퍼졌더라. 땅의 포도송이들이 이게 제대로 된 포도가 아니죠? 들포도들이죠? 이걸 걷어서 어때요? 진노의 포도즙 틀 속에 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포도즙 틀이 뭐냐면 포도를 따서 포도를 넣어놔요. 그 다음에 그 위에 포도즙 틀을 밟는 사람이 올라가서 그 포도들을 짓이겨 밟으면 옆으로다가 뭐예요? 포도즙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포도즙 틀이에요. 포도를 넣고 잡아놓고 사람들이 발로 막 짓밟는 거예요. 그럼 막 집 밟으니까 어때요? 포도가 으깨져가지고 옆에 포도즙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게 포도즙 틀이에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그 피라 그러잖아요. 포도즙을. 그래서 항상 포도는 피의 예표거든요. 여러분들과 제가 주의 만찬 때 포도즙 마시잖아요. 뭐예요, 그게? 예수님의 피의 상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얼마까지 흐른다고 그래요? 1600 스타디온. 1스타디온이 201.5m거든요. 그냥 200m 곱하기 하세요. 1600 곱하기 200m. 그건 얼마예요? 자, 200m 곱하기 1600. 320km예요.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이것도요. 그렇죠? 그리고 그 피가 말고삐에 차기까지 흐른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냥 그대로 그래요. 사람들은 너무 엄청난 일이니까 그럴 리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의 옷이 뭐라고 돼요? 피로 적신 옷이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 원래 흰 옷을 입으셨거든요. 근데 왜 옷이 왜 붉은 옷이 됐어요? 이 포도주스를 밟았거든요. 그러니까 피가 튄 거예요. 이게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근데 이 전쟁에 여러분과 제가 동참해요. 여러분과 제가 이 포도주스를 밟을 사람들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흰말 탔는데 그 흰말들이 대부분 뭐 사람들이 그러죠. 유니콘 그러잖아요. 천사의 말이다 그러잖아요. 이거 진짜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들과 말 타는 거 안 배우신 분들 계실 텐데 다 타요.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 재림 때 여러분들 다 말 타고 오세요. 흰말 타고. 그리고 이 진노의 포도즙 틀을 만날 때 여러분과 제가 동참할 거라고요. 한 군데 더 보세요. 여러분 계시록 16장도 보세요. 12절부터 16절까지요. 12절부터 여섯째 천사가 자기 병을 큰 강 유프라테스 위에 쏟아부음에 그곳에 물이 말라서 동쪽의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부정한 영 셋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대언자 입에서 나오더라. 그들은 마귀들의 영들로서 기적들을 행하며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 나아가 하나님 곧 전능자의 저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나니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키고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여 그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가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그들을 함께 모으더라.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근데 아마겟돈 전쟁은 4차 세계대전이 아니라 별도의 전쟁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재림할 때 여러분과 저와 부딪히는 거예요. 진노의 포도즙들을 밟을 거예요.
여러분 유프라테스 강이 말랐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미 유프라테스 강이 말라 있어요. 왜요? 그 위에 댐으로 다 막혀가지고요. 땅이 다 말라서 있어요. 동쪽의 왕들이 오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요. 이런 것들이 이 성경에 있는 것들이 거의 지금은 현실적. 유프라테스 강이 마른다? 여러분들이 댐 맑기 전에는요. 유프라테스 강이 이렇게 마를 거라는 거 사람들이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댐 때문에 다 막혀가지고 물을 안 내려보내면 유프라테스 강에 물이 아무것도 없어요. 군대가 말 타고 건너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여러분 왜 마지막 때 왜 탱크 안 타고 오고 말 타는 줄 아세요? 예? 왜? 성경에 의하면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나요. 고속도로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아무리 고속도로 잘 뚫어놔도요. 지진이 한번 해버리면요. 좋은 도로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럼 그 도로 끊길 때 다니는 거죠. 말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제 시진핑인데 등소평이가 중국을 통치할 때 그랬거든요. 등소평이. 자, 우리 중국 홀로 2억의 군대를 동원할 수 있다. 그런 말도 했었어요. 왜 하필이면 2억이야? 왜? 왜 하필이면 2억이냐고요. 예비군까지 동원하면 2억을 동원할 수 있다고 공언했거든요. 등소평이. 그리고 말을 예비를 해요. 엄청나게 말들을. 왜 그 말들을 길러요? 현대화되고 있잖아요. 비행기가 있고 탱크가 있고 막 있으면 그거가 타고 다니면 되는데. 왜? 놀랍지 않으세요? 왜 동쪽에서 오는 왕들이 왜 말을 타고 와요? 현대전인데. 그럼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는요. 여러분 환란 때는 하늘에서 우박이 얼마나 큰 게 떨어지는 줄 아세요? 1달란트. 1달란트 때는 돌덩어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박이 야구공만 해도 맞으면 죽어요 사람. 근데 한 달란트면 얼마나 줄 아세요? 최소한 농구공보다 더 커요. 농구공보다 더 큰 돌 떨어져 보세요. 집이 온전한 게 있는가. 거기다가 지진이 얼마나 강해요. 섬이 사라질 정도라고요. 성경에서 섬이 사라진다고 그러니까 뭐 저기 무인도 섬 하나 사라지는 거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한 국가의 섬을 얘기를 한다고요. 그리고 영국이 사라질지도 몰라요. 일본이 침몰해 사라질지도 모른다고요. 그 정도의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면 무슨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현대 문명들이 뭐 남아날 게 있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고층 아파트 짓잖아요. 그 고층 아파트는 사람 살 데가 못 돼요. 지진 한번 일어나고 전기만 끊어지면요. 거기는 무덤이에요, 무덤. 사람들의 문명이 좋은 것 같지만 이 성경에 의하면 오히려 그 문명화된 시설이 우리에게 치명타를 안겨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연 속에서 자연과 더불어 살았으면 지진이 일어나도요. 먹을 거 다 찾아요. 여러분 산에다 갖다 놓고서 살아봐라 그러면 살 수 있어요? 요즘 애들은요 산에 갖다 놓으면 굶어 죽어요. 저 같은 사람 산에 갖다 놓으면 얼마든지 먹고 살아요. 왜요? 먹을 거 다 알거든요. 열매도 다 알거든요. 저는 해병대에서 이제 우리 생존 훈련이라는 걸 하거든요. 이틀치 양식을 주고요. 일주일 동안 견뎌야 돼요. 산속에서. 그럼 다 잡아먹어야지 뭐. 뱀도 잡아먹고 잡아먹고 전부 다. 근데 재밌어요. 다 살아남아요. 왜? 먹는 풀을 아는 거 뭐 있으면요. 그 풀 가지고 먹으면 되니까. 소금만 있으면 돼요. 소금만. 근데 그런 것들이 없잖아요. 지금 현대인들은요. 왜요? 전부 다 무슨 음식인 줄 알아서 인스턴트. 그때는 돈 있어도 그런 거 먹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란이요 더 엄청난 거예요. 문명이 발달된 상태에서 그런 재앙이 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굶어 죽어요, 안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4분의 1이 칼과 굶주림으로 죽죠. 그 다음에 3분의 1이 또 죽죠. 왜요? 스스로의 생존 능력을 상실했거든요. 인류라는 사람들이. 근데 옛날 고대 사람들 같으면 오히려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남죠. 아시겠어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휴거 됐을 때 땅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너무 감사하게도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이런 것에 동참하게 해요? 안 하세요? 안 하셔요.
그리고 이제 이 아마겟돈 전쟁이 난 다음에 주님과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와요. 이 땅에서 제일 먼저 할 일이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을 가보세요. 예수님과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다시 왔을 때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시나. 계시록 20장이요. 1절부터 3절까지 보세요. 1절까지 3절까지 20장 1절부터 3절까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바닥 없는 구덩이의 열쇠와 큰 사슬을 들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마귀요 사탄인 그 용 저 옛 뱀을 붙잡으니라. 그가 그를 붙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 넣어 가두고 그 위에 복인을 하여 1000년이 찰 때까지는 그가 더 이상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 뒤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리라.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천사 보내가지고요, 마귀를 잡아가지고요, 어디에요? 바닥 없는 구덩이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바닥 없는 구덩이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바닥이 없다. 근데 구덩이에요. 여러분들이 도넛 알죠? 도넛. 가운데가 뻥 뚫린 도넛. 아니면 여러분 둥그런 서클라인 형광등 보셨죠? 그것처럼 생긴 거예요. 근데 이 바닥 없는 구덩이가 계속 돌아요. 회전을 해요. 근데 사면 벽밖에 없잖아요. 바닥은 없잖아요. 아시겠어요? 둥그런 도넛 같으니까. 그게 마귀의 장소예요. 여러분 이스카르 유다가 죽은 다음에 목매서 죽은 다음에 그의 혼이 간 곳이 바로 그곳이에요. 마귀의 장소. 그리고 마귀가 누군지, 사탄이 누군지, 옛뱀이 누군지 여기 상세하게 써 있잖아요. 옛뱀, 용, 마귀, 사탄. 동일인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이 인물이 하는 게 뭐예요? 온 세상을 속이던 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속이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마귀의 능력은 딱 하나예요. 뭐예요? 속이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마귀는 여러분과 저 못 죽여요. 마귀는 여러분과 저를요 넘어지게 못해요. 그런 능력 없어요. 근데 얼마든지 여러분들 죽일 수 있고 여러분들 넘어지게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서? 속여서. 바쁘지 않은데 바쁜 척, 바쁘다고 뛰어가게 속이고요. 탐내야 될 거 아닌데 탐내다가 떨어져 죽게 만들어요. 아시겠어요? 마귀는 속이는 자라고요. 그리고 안 속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안 속을 방법. 하나님, 주님 말씀 신뢰하고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그럼 절대로 안 속아요. 왜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 진리거든요. 그렇죠? 절대 진리를 붙잡으면 마귀의 말이 어때요? 환하게 드러나요. 저 거짓말이네 그러는 거예요. 마귀는 하는 짓이 이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더하고 빼고 바꾸거든요. 아시겠죠? 마귀 대단한 능력이 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마음 먹기에 달렸어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절대적으로 믿으시면 안 속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님을 신뢰하고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이 박살해도 다 속아요. 그 사람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속아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마귀를 1000년이 찰 때까지는 가둬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예수님 오셨을 때 이 땅에 와서 여러분들이 1000년 동안 이 땅을 예수님과 함께 통치할 거거든요. 마귀 있어요, 없어요? 마귀 없어요. 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예루살렘 보좌에 앉아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시는 거예요. 근데 통치하시기 바로 전에 이 마귀를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뤄질 일이 뭐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으로 가보세요. 31절부터 46절까지 제가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31절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 중에 모든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에 함께 올 때잖아요. 그렇죠? 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과 저하고 오는 얘기예요. 이게 올 때 자기의 영광의 왕자에 앉아서 32절 잘 보세요. 모든 민족들을 자기 앞에 모으고 목자가 염소들로부터 자기 양들을 갈라내듯 그들을 일일이 분리하여 양들은 자기 오리편에 두되 염소들은 왼편에 두리라. 이게 바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재림하면 예수님이 이 작업부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환란이 끝나는 거거든요. 이제 거의 끝나고 마귀는 바닥 없는 구덩이에 집어 던졌어요. 그리고 이제 민족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지구상에 있는 민족들이. 지구상에 있는 민족들이 몇 개 민족인지 모르겠어요. 뭐 유엔 회원국이 뭐 200 몇십 개국 된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 민족들을 어떻게 나누시는 거예요?
양의 민족이냐? 염소의 민족이냐요. 자, 이거 민족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양의 민족으로 분류가 되면 천년왕국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염소의 민족으로 분류되면 천년왕국 백성이 안 되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 민족은 없어요.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양의 민족과 염소의 민족이 뭐냐면, 자, 양의 민족은 내 형제들, 예수님의 형제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렇죠? 유대인들에게 잘해줬다. 그럼 양의 민족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을 학대했다. 그럼 뭐예요? 그럼 염소의 민족이에요. 이게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하신 거예요. 너를 복 주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주겠다고 하셨거든요. 창세기 12장의 약속이 여기에서 민족들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내 형제들에게 잘한 게 누구에게 한 거예요? 예수님께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도요, 영적 적용이 가능한 거예요. 자, 우리 지체 중에 가장 약한 지체에게 하는 게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 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에서 이미 나와 있잖아요. 믿음이 약한 자하고 논쟁하지 마라. 믿음이 약한 자를 받아들이되 의심에 찬 논쟁을 하지 마라. 왜요? 그 약한 지체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 약한 지체에게 잘해주는 게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살아도 주를 위해요. 죽어도 주를 위해요. 아시겠죠? 근데 이 민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이 작은 민족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유대의 민족을 학대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의 200여 개의 민족들 중에 자, 친이스라엘 전칙을 써야 되는 거죠. 그렇죠? 환란 때. 환란 때 똑같이 이스라엘을 박해하는 민족 가운데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염소에 해당할 민족이 돼서 천년왕국 때 백성 자체가 안 돼요. 그리고 양의 민족으로 분류된 사람들만 어디로 들어가는 거죠? 천년왕국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오셨을 때, 자, 마귀 무정에게 집어넣었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의 백성이 될 사람들을 고르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죠? 이게 마태복음 25장에서 모든 민족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이게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저는 기도해요. 우리 대한민국이, 한민족이 유대인들에 대한 친이스라엘 정책을 쓰기를. 왜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을 가보세요. 창세기 12장 3절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더라. 아브라함의 민족이 뭐예요? 유대인들이죠. 그렇죠? 그리고 유대인들을 축복하면 주님께서 복 준다 그랬죠. 근데 아브라함 민족들을 저주하면 저주예요. 자, 이게 이제 민족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 민족이 자, 이스라엘 사람들 잘해줬니?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잘해줬니? 못해줬니? 그래서 그분들이 천년왕국 백성이 되면 천년왕국의 통치가 시작이 돼요. 이제 백성이 있잖아요. 왕도 있잖아요. 예수님 왕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또 땅 지구도 있잖아요. 왕국은 항상 왕국이 성립되려면 세기가 필요해요. 당연히 왕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또 왕이 다스릴 백성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양의 민족들이 백성들이에요. 세 번째는 땅이 있어야 돼요. 땅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되세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요, 그때 왕은 아니세요. 여러분과 저는 그분의 아들이고 입양된 아들이지만, 자, 여러분들이 왕의 수업을 받는 게 사실은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 때 예수님이 다스리는 거를 여러분들이 거기서 왕의 수업을 받으시는 거예요. 천년 동안 다스려요. 근데 이때는요, 어마어마해요. 자, 보세요. 마귀 있어요,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죄 질 때 그래요. 핑계를 누구한테 대요? 하나님 저 죄 안 지려고 했는데 마귀가 저를 속였어요. 그래서 무조건 마귀한테 핑계 대는 거야. 제일 쉽잖아요. 그렇죠? 마귀가 저를 유혹 안 했으면 제가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네가 죄를 지었는데 마귀 때문에 지었구나. 그리고 마귀, 제 첫 번째 원인인 자인 마귀를 무정에 던져버려요. 그럼 사람들이 죄를 안 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사람들이 죄 짓는 두 번째 이유가 이거예요. 어쩔 수 없었어요. 배가 고파서요. 어때요? 상황이 도둑질할 상황밖에 안 됐어요.
어때요? 환경이 나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천년왕국 때는 어떤 줄 아세요? 환경이 완벽하게 회복되는 거예요. 저주가 다 풀려요. 내렸던 피조물 내렸던 저주들이요. 그래서 가시가 없어요. 최소한 1년에 4모작 이상을 해요. 최소한 1년에 4번 정도가 사과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저주가 없으니까 포도 하나가 얼마나 크게 해서 포도 알기 하나가. 예? 포도알 하나가 야구공보다는 훨씬 더 클 거야 아마. 왜? 저주가 다 풀리니까. 그럼 어때요? 이제 마귀도 없죠? 먹을 거 배고플 리가 없죠. 그렇죠? 그 다음에 보세요. 뱀에 물리면 여러분 어때요? 독이 있어요? 뱀 독도 없어요. 사자가 사람 물어요? 안 물어요. 사자도 풀 뚫어 먹고 산다고요. 호랑이도 절대 우리 사람 해하지 않는다고요. 그럼 뭐예요? 사자, 호랑이 뭐 전부 다 애완동물이에요. 애완동물. 같이 살아는 거, 같이 걔네들 즐겁게 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혜가 제일 기다리는 거거든. 사자 끌어안고 싶대. 네? 그게 여러분 이게 말이 아니라 실제가 그렇게 될 거라고요.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죄를 지어야 돼요? 안 지어야 돼요? 안 지어야죠. 그렇죠? 그럼 이사야서 11장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11장을요. 1절부터 9절까지 이게 전부 다 그 이제 천년왕국 때 일이거든요. 이사야서 11장. 근데 6절부터 9절까지만 읽어드릴게요. 이리도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염소 새끼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젊은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인도하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푸구를 먹으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놀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로되 그것들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상하게 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라. 어때요? 동물들과 여러분 얼마든지 즐겁게 지낼 수 있다면 어떤 동물도 사나운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과 다 친구가 돼서 놀 수 있는 거예요. 아담이 처음에 창조물들을 만들어 오고 창조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그 창조물들을 지배하던 바로 그거예요. 그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죄를 안 져야죠. 그런데도 죄를 짓고요. 이때도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전할까? 유대인들이 전해요. 나홈서 1장 15절 한번 보세요. 나홈서 1장이요? 나홈서는 3장까지밖에 없어가지고 작아가지고 여러분 찾기가 어려우시죠? 나훔서 1장 15절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화평을 널리 알리는 자의 발이 산들 위에 있도다. 오 유다야, 내 엄숙한 명절들을 지키고 내 서원을 이행하라. 그 사악한 자가 완전히 끊어져서 다시는 너를 지나가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라,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화평을 널리 아닌 자의 발이 산들 위에 있도다. 이게 이제 로마서 10장 15절에서도 이걸 인용을 했죠. 그렇죠?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이 구절을 이용했는데 이 구절의 문맥은 뭐냐면 천년왕국 때 일이에요. 이게 천년왕국 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누가요?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이 실제로다가 예루살렘을 통치하신다. 왕이 거기서 통치하신다. 그분은 의의 왕이시다. 그리고 그분에게 복종해라. 이렇게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다 믿을까요? 다 안 믿어요. 왜 그럴까요? 아니, 마귀도 없잖아요. 모든 자연도 다 회복이 됐잖아요. 근데 여러분과 저에게 아담의 후손들에게 뭐가 있냐면 죄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왜요? 여러분과 제가 태어날 때부터 영적 교제라는 게 죽어 있어서 그 죽은 상태로 태어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하나님께 복종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왜? 마귀만 없으면, 상황만 좋으면. 그래서
천년왕국 끝에 그 불만을 가진 사람들의 그 불만을 건드려주는 임무를 풀어놓는 거예요. 천년이 다 차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마귀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과 저희가 죄 없는 존재일지라도 그 죄 없는 존재가 올바른 선택을 해서 증명이 돼야만 그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이 되거든요. 아담과 이브가 낙원에서요, 죄 없는 존재로 창조는 됐지만 시험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쫓겨났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또 마찬가지예요. 천년왕국 백성들도 마귀도 없죠. 환경도 좋죠. 그럼 그 사람이 선택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선택을 잘못해요. 그래서 마귀를 등장시키는 거예요. 시험관을. 아담은 실패했잖아요. 근데 여기 천년왕국 백성들도 동일한 실패를 해요. 왜요? 인간은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죽어요. 자, 또 찾아보십시다. 조금 더. 요한계시록 20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까지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천년이 다 참에 천년 동안 묶어뒀잖아요. 사탄이 자기 감옥에서 풀려나고 나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속이며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하게 할 터인데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땅의 넓은 곳으로 올라가 성도들의 진영과 그 사랑받는 도시를 에워싸매 불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켰고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호수에 곧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곳에 던져져서 영원 무궁토록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 이게 마지막 전쟁이에요. 세계대전으로 치면 5차야, 5차. 세계대전이에요. 여기서 끝이에요. 근데 천년 동안 보세요. 마귀도 없잖아요. 자, 서로 상하거나 해하는 것도 없잖아요. 해를 주는 것도 없잖아요. 환경도 완벽하게 회복됐잖아요. 그럼 주에 앉아야죠. 근데 마귀가 드러나니까 여기 보면 여러분 기록에 보면 이래요. 자, 곡과 마곡 그들의 수가 바다에 모래 같대요. 여러분 천년 동안 천년왕국 때는 사람들이 수명이 나무의 수명 같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그 노아홍수 이전에 본 사람들이 몇 살까지 살아요? 900살까지 살잖아요. 이때도 그렇게 살아요. 이때도. 그러니까 숫자가 엄청나게 많이 불어있으니까 아마 지금 70억이라고 그러지만 지금 70억보다 더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마귀에게 동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다시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반역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와서 건드리니까 야, 예수님이 진짜 좋은 분이지? 너한테 좋은 게 너희들 좋으라고 준 거 아니니? 이런 식으로 마귀가 또 살살살 꼬이니까 다 넘어간 거예요. 바닷가에 모래수처럼 많대요. 근데 이 5차 세계대전은 아주 쉬워요. 어떻게 끝내세요? 여러분과 제가 나서지도 않고 주님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 바다에 모래처럼 많은 숫자를 다 불태워버리 죽이고요. 어디로요? 불못으로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5차 세계대전은 전쟁 같지도 않은 전쟁이에요. 왜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어야 저 사람도 싸울 있죠. 근데 여러분과 저는 이미 영적인 몸을 입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원도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에 불이 내려서 홀라당 타워버리게 하세요. 이게 이제 마지막 전쟁이에요. 5차 세계대전을 끝으로 예수님께서 천년왕국이 끝나는 거거든요. 천년왕국이 끝나면서 이 끝남과 동시에 보세요. 하늘, 땅 다 타버려요. 이 마지막 전쟁이 끝나면 천년왕국이 끝났죠? 마귀가 대적했죠? 자, 그래서 불로 태워서 던져버리셨죠? 그 다음에는요, 하늘과 땅까지도 불타버려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7절. 7절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여 간직하사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예비해 두셨느니라. 언제까지요? 천년왕국 끝까지 이렇게 예배될 거예요. 이 땅이요. 그리고 이 땅을 다시 한번 회복은 시켜 놓으시지만 천년왕국 때는 불타버리진 않거든요. 저주에서
저주받은 걸 풀어주시긴 하세요. 근데 없어지진 않아요. 근데 그 타버리는 장면이 여러분 그 10절에 가면 나와요. 10절 보세요. 베드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에 밤에 도둑같이 우리니 그 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될진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구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는 도다. 여기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늘과 땅이 어떻게 돼요?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사라져요. 여기 원소가 해체된다 그러잖아요. 이게 원자 폭탄이에요. 그게 원자 폭탄이 뭔지 아세요? 플루토늄이라는 원자가 그게 분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원자 폭탄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원자 폭탄을 다 만들 수 있다니까요. 플라스틱으로도 원자 폭탄을 만들 수 있고요. 물 분자 가지고 원자 폭탄을 만들 수 있어요. 단 그 물 분자의 중성자를 때려서 물 원자가 분해가 될 수 있도록 만들면 물 원자 폭탄을 만들 수 있어요. 플라스틱 분자 가지고 폭탄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보세요. 플루토늄 그 조그만 플루토늄 조금 가지고 그게 하나 폭발되면 어떻게 해요? 원자가 폭발하면. 여러분 인천부터 속초까지 운하가 하나 뚫린다 그러잖아요. 그 정도의 위력이 나와요. 그게 무슨 위력이에요? 그게 원자 핵의 위력이에요. 원자 핵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플러스 양자 덩어리예요. 근데 플러스는 뭉쳐 있을 수가 없어요.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당기고요. 플러스와 플러스는 서로 밀거든요. 서로 분해된단 말이에요. 근데 분해되지 않도록 뭉쳐 있잖아요. 그 힘이 그 원자력이거든요. 원자 핵의 힘이 뭐예요? 여러분 그거는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 하면 하나의 말씀이에요. 하나의 말씀이 원자 핵의 플러스 양자들 보고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은 흩어지지 말고 핵으로 뭉쳐 있거라.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때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 3장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거예요. 됐다. 이제는 흩어져라. 그러면 원소들이 해체가 되는 게 뭐예요? 이게 원자 폭발하는 거예요. 그걸 온 우주가 하나 폭발하는 거 아니에요? 온 우주에 있는 원자들이 다 분해되는 거잖아요. 핵폭탄이 몇 개 터지는 거예요? 핵폭탄이 수조 개가 터지는 거예요. 말로 할 수 없는 게 많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과 저의 미래예요.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요. 성경에 써 있으면 그렇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늘과 땅이 불사르고 해체된다는 말이. 해체되죠. 당연히 되죠. 안 된다면 저 성경 안 믿겠어요. 네? 그 다음에 해체가 되면 자 하늘과 땅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보고 이렇게 만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이요 다 해체될 거예요. 다 하나도 안 남고. 그리고 이 우주에 어떤 물체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허공이에요. 그게 백보자 심판이 그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을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이요. 11절부터 15절까지 한번 보세요. 내가 크고 흰 왕자와 그 위에 앉은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히 물체는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또 내가 보면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바다가 자기 속에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고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곳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자, 이때는 하늘과 땅이 없죠. 이때 죽은 자들은 뭐냐면 아담 이후에 천년왕국까지
자,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에요. 자, 그 사람들이 사망과 지옥까지도 이런 사람들을 다 내줘요, 안 내줘요? 다 내놓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큰 보좌가 있다, 큰 왕자가 있다 그래요. 거기에 예수님 앉아 계신 거예요. 그때 여러분과 저는 어디 있느냐 하면 예수님 그 옆에 심판석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이 심판 받았거든요. 100% 심판 때 여러분들은 저 밑에 심판 받을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심판석에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이 앞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아담부터 처녀하고까지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자, 발 디딜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중에 떠 있도록 하지 않으면 저 밑으로 떨어질지도 모른다고요. 거기에서 심판받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사람들이 이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지옥에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주님께서? 여러분, 로마서 2장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2장 15절 16절 한번 보세요. 이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해야 할 어떻게 심판을 받는지 거기에 일부를 알 수 있어요. 로마서 2장이요. 15절 16절이요. 여기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런 자기 양심이 증언하며 자기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고 변명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이느니라. 이런 심판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이루어지리라. 이런 심판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 어떤 날이에요? 이게 백보자 심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지면 검사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지면 마귀가 검사예요. 하나님, 이 녀석이 아들이라고요? 근데 아들이 어떻게 이따 짓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고소하거든요? 그럼 변호사가 누가인 줄 아세요? 예수님이 변호사예요. 나오셔서 그래요. 맞습니다. 이놈이 주님을 위해서 죄진 거 맞습니다. 근데 재판장님, 제 손을 보십시오. 제 옆구리 보십시오. 제 머리 흉터를 보십시오. 저 다 그 죄값 대신 지었습니다. 변호사가 중재인이 좋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런 심판은요, 자기 양심이 증언하고 자기 생각들이 고소하는 거는요, 자, 하나님께 그러는 거. 하나님, 저 그때 죄 안 졌습니다. 그래? 네가 죄 안 졌니? 그게 언제더라? 몇 월 며칠 몇 시지? 그럼 네 양심을 한번 보자. 그때 그 사람 양심을 하나님께 녹화해 놓으셨을까? 녹화 안 해 놓으셨을까요? 그 사람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다 기록해 놓으셨겠어요? 안 기록해 놓으셨겠어요? 그럼 그때 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 너 그때 그렇게 했다고? 그럼 네 양심만 보자. 그럼 네 생각을 한번 보자. 자, 하나님께서 녹화하고 녹음했던 거 다 그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있는 그대로. 검사가 누군지 아세요? 자기 양심, 자기 생각이 검사예요. 자, 아니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나를 고소하고 내가 나를 증명해내는데? 아시겠어요? 이게 백보자 심판 때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 나오는 거예요. 주를 두려워하고 오직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의문이라 의무 실행을 안 했어요. 마지막 날에 그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이루어지리라 그러는 거예요. 은밀한 것들을 심판을. 전도서예요, 그건. 여러분과 저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아시겠어요? 이게 백보자 심판이에요. 여기에서 무죄 판결받고 나갈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왜요?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내가 왜 지옥 가야 돼? 나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선한데? 이러는 거예요. 예, 맞아요.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선한 건 맞아요.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최소한 하나님보다는 틀려먹었어요. 아시겠어요? 그래도 교회 다니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그건 알아요. 내가 하나님보다는 못한다는 걸 알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나 교회 다닌 사람보다는 깨끗한데요? 맞습니다. 당신 교회 다닌 사람에 비해서는 의롭죠.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의롭니?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보다 더 의로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게 백보자 심판 때 일어난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그냥 마음으로 믿어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건요,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심판에 서지 않는다는 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심판 때는 저 밑에서 심판받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여러분과 저는 위에 심판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서 6장 3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서 6장 3절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기 우리가 누가예요? 문자적으로 여러분과 저예요. 그렇죠? 우리가요. 그럼 우리가 천사 판단해, 심판해 안 해요? 심판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언제 하느냐? 이게 백보자 심판 때 하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 때 일어날 일이에요. 왜요? 이 이전까지는 천사들도 자기 위치를 떠나는 천사들이 있거든요. 백보자 심판 때까지는 천사들 심판 안 하지만 이 백보자 심판 때 마지막 심판 때 누가 천사들 심판해요? 여러분과 제가 심판하는 거예요. 아이러니잖아요. 그렇죠? 하물며 이 세상의 삶에 속한 일들은 얼마나 더 많이 판단하겠느냐 그랬잖아요. 근데 이 판단, 우리한테 심판받을 이 천사들이 누구냐면 여러분 베드로 후서를 한번 보세요. 베드로 후서 2장 4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 후서 2장 4절이요. 자, 이 천사들이 이 천사들이에요. 베드로서 2장 4절에 있는 천사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사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 때까지 예비해 두셨으며. 언제까지? 심판 때까지 예비해 두신 죄를 지은 천사들. 근데 이 천사들이 누구냐면 여러분 유다서를 보세요. 유다서. 거기 이렇게 베드로서 2장 4절을 놔두고 유다서 6절도 한번 보세요. 유다서는 한 페이지밖에 안 돼요. 6절을 보세요. 또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 이런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존한 사슬에 묶어 어둠 밑에 예비해 두셨는데, 이게 베드로 2장 4절이나 유다서 6절이나 똑같은 구절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은, 이 천사들이 누구냐면 창세기 6장 2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또 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기들의 택한 모든 자를 아내로 삼으니라. 바로 요 천사들이에요. 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아내로 삼고 낳은 그 사람들이, 그게 자이언트예요. 거인들이었어요. 그 거인들 때문에, 이 자기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 때문에 온 것이 뭐냐면 그게 홍수예요. 노아의 홍수예요. 근데 이 천사들을 누가 심판해요? 여러분과 제가 심판한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아들이셨어요? 여러분 죄인들의 우두머리였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맞아 저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경 기록대로 저의 죄로 인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군요. 그리고 묻히셨다가 셋째 날에 부활하셔서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군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신분이 뭐가 된 줄 아세요? 죄인들이 이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 원래 하나님의 아들들로 창조된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 일부가 자기 처소를 떠나서 타락했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그 타락한 천사들의 수만큼 구원받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아들들은 타락해서 하나님의 아들에서 쫓겨났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잖아. 죄인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지위를 주시고 뭐래요? 그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가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하게 하시는 심판자가 되게 하셨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뭔지 아세요? 이거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천사들이 타락했잖아요. 원래 천사였었는데. 그러니까 원래 천사가 아닌 사람이 천사의 지위에 앉아가지고 그 사람을 심판하게 하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두게 만드는 거예요. 아이러니죠? 진짜가 타락하니까 가짜한테 심판받게 하는 거예요. 입양된 아들한테. 이게 천사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예외 없어요. 뿌린 그대로 걷어요. 뿌린 그대로. 이게 천사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이제 보세요. 아담 이후에 모든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다 심판했죠. 심판받았죠. 하나님께. 자, 타락한 천사들도 여러분과저에게 심판받았죠. 하늘과 땅 사라지고 없죠. 그럼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어요? 아, 이제 거주할 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왕이 있으면. 그래서 새 하늘, 새 땅을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후서 3장을 가보세요. 또 계시록 21장만 이제 보십시다. 시간이 좀 없으니까 요한계시록 21장 1절이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이요. 자,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100% 심판이 끝났죠. 그렇죠? 그리고 계시록 21장 1절이에요. 1절 보세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뭐가 만들어져요? 새 하늘. 하늘이 단수의 복수예요. 예? 지금은요? 새 하늘들이에요. 하늘들이에요, 지금은요. 아시겠어요? 근데 여기 하늘이 단수가 됐어요. 단수가 됐다는 얘기는 뭔지 아세요? 우주에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죄 없는 분과 우리하고 어때요? 구분이 필요 없어요. 여기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이 바다는요, 바로 계시록 4장 6절에서 얘기하는 유리바다예요. 유리바다는 뭐냐면 낮과 밤이 끝나는 곳이거든요. 거기가 시간이 흐르는 곳, 주님 계신 데 영원한 곳. 그게 바다가 구분하고 있어요. 유리바다가. 근데 그게 사라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도 영원하신 분, 여러분과 저도 영원한 존재예요. 이게 새 하늘, 새 땅이에요. 새 하늘 단수예요. 단수. 아시겠어요? 여기 하늘들이 아니에요. 새 하늘 단수.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과 우리가 어때요? 함께 거하는 거예요. 함께. 같은 공간에 있는 거. 왜요? 죄가 없으니까. 이게 새 하늘, 새 땅이에요. 자, 바다도 더 이상 같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5대양 6대주 바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땅이에요. 만들 창조물에 바다가 없으면 너무 삭막해요. 근데 여기 바다는 그게 아니라 유리바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구분하는 유리바다. 아시겠죠? 그 바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4개의 하늘이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 단수가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창조했잖아요. 루시퍼가 창조됐잖아요. 아직 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요, 하늘이 다 하나예요. 하나예요.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루시퍼가 죄를 짓죠. 타락하니까 창세기 1장 2절에서 물이 온 우주를 덮어서 어둠과 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장 3절부터 창세기 1장 31절까지 하나님께 6일 동안 다시 창조를 하시죠. 창조지만 사실은 새로운 창조거든요, 이게. 그리고 계시록 창세기 2장 1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의 세대들을 완성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늘이 복수로 되어버려요.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하늘이 단수예요. 하늘이 단수란 얘기는 뭔지 아세요? 온 우주에 죄가 없는 상태예요. 하나님하고 같이 거주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죄거든요.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를 구분해 버리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거 죄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에서는 하늘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천년왕국 때는 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새 하늘 단수가 아니라 새 하늘들과 땅 이렇게 돼 있어요. 새 하늘인데 새 하늘들이에요. 왜요? 아직 죄가 있어요, 없어? 아직 죄가 있거든요. 유리바다가 사라지지 않고 있어요, 천년왕국 때는. 그래서 천년왕국 때는 새 하늘들과 새 땅 이렇게 말해요. 아시겠어요? 천년왕국 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새 하늘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보좌 계신 곳과 여기 주님이 예수님도 와서 통치하시지만 아직 죄가 있는 새 하늘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21장에 가니까 보세요. 자, 죄를 지은 천사들도 다 심판 끝났잖아요. 죄 지은 사람들 창세부터 계시록 21장까지 20장까지 천년왕국 때까지 죄 지은 사람들 다 심판해서 지옥으로 던졌잖아요.
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새하늘 단수가 되는 거예요. 온 우주가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은 엄청난 구절이에요, 이게. 새하늘, 새 땅. 그리고 이제 새하늘, 새 땅, 바다 없죠? 자, 하나님하고 나하고 항상 같이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이라는 게 나와요. 새 예루살렘은 여러분과 저의 거주지거든요. 근데 그 거주지에는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우리가 보통 이제 개혁성경으로 배울 때는 옛날에 이제 보석성이라 그러잖아요. 보석으로 만들어진 성. 예, 맞아요. 새 예루살렘은 실제 성이에요. 근데 100% 금, 100%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오펄, 완전히 살아있는 보석으로만 되어 있어요. 더러운 거 없고요. 거기는 해도 필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그 새 예루살렘에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자, 하나님과 우리가 구분이 안 되니까 영원하신 분과 우리 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자, 아담과 이브가 죄 없을 때 에덴 동산에서 예수님하고 막역하게 교제했듯이. 아시겠어요? 그래서 영원토록 주님께서 천년왕국 동안 여러분과 제가 왕으로서 왕위 수업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 왕위 수업이 얼마나 오래까지 가는지는 성경에 써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 되면 예수님께서 이 피조물의 세계를 여러분과 저에게 맡기시고 예수님은 원래 말씀 하나님 위치로 돌아가시는구나. 이거를 알 수 있어요. 이거 근데 살짝 나왔어요, 이게. 여러분, 고린도전 15장을 한번 보세요. 20절부터, 고린도전 15장 20절부터 28절까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서 잠든 자들의 첫 열매들이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을 통해 임한 것 같이 죽은 자들의 부활도 사람을 통해 임하였나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리스도에서 사람들이 다 살거든요. 영원 생명을 얻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23절.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그때에 끝이 오리니. 곧 그분께서 모든 치리와 모든 권세와 권능을 물리치시고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때라. 예수님이 왕국을 아버지께 넘겨드리신대요. 근데 천년왕국의 왕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버지께 넘겨드릴 때, 그 다음에 보세요. 25절이요. 그분께서 모든 원수를 그분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자, 그분께서 모든 원수를 그분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그분께서 반드시 통치해야 하나니. 그러니 그분의 발 아래 두실 때가 되면 통치 안 하시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통치가 누구한테 넘어와요? 여러분과 저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요, 천년 동안 왕위 수업 받았잖아요. 근데 천년 왕국 수업 가지고는 충분한 것 같지는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분께서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으나, 천년왕국 때 다 모든 걸 발 아래 두셨죠. 그분께서 모든 것을 그분 아래 두셨다고 말씀하실 때에 모든 것을 그분 아래 두신 분은 예외인 것이 분명하다. 예수님은 제외된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자신의 발 앞에 예수님을 두는 건 아니죠. 그렇죠? 자, 28절 보세요. 모든 것이 그분께 굴복당할 때에는, 여기 모든 것이에요. 아들도 모든 것을 자기 아래 두시는 분께 친히 복종하시리니. 아들까지도 아버지께 복종한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이 좀 난해하기도 힘든 구절인데,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자, 예수님께서 피조물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천년왕국 동안에 피조물을 창조주께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같이 통치하는 게 여러 가지 피조물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피조물이 또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천년왕국 때 통치하면서 여러분들 이제 통치를 법을 배웠죠. 천년 동안. 근데 그거는 좀
부족한 것 같고 어느 정도 기간까지는 예수님과 여러분과 제가 함께 공동으로 상속자니까 통치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길인지 몰라요. 근데 어느 정도 길인지는 그래서 아킨 형제 같은 경우는 약 3만 3천 년 정도를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통치할 거다. 그리고 약 3만 3천 년이 지난 후에 이 일이 일어날 거다. 고린도서 15장에 일이. 예수님께서 어디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 원래 이랬잖아요. The Father, the Word, the Holy Ghost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로요? Word, 말씀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럼 이 통치는 누구에게 맡겨져요? 하나님께 완전히 하나님의 수하에 넘어가고 실제 통치는 누구에게 넘어가요? 여러분과 저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통치권이. 그래서 럭팡 형제도 라킨이 1000대까지 복을 주리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의 한 세대가 33년이거든요. 그러면 34년 곱하기 1000대면 약 3만 3천 년 후에는 예수님이 원래 말씀이신 원래 하나님 자리에 돌아가시고 모든 피조물을 여러분들과 저에게 왕권을 넘겨주는 게 아니냐 이렇게 추정을 해요. 이거는 확실히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로 다 통치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왕위 수업이 끝나면 어때요? 예수님께서 피조물하고 같이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 그렇죠? 근데 피조물 사이에도 여기 이제 죄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래 말씀 위치로 돌아가시고 여러분과 저에게는 어느 정도까지 통치해요, 그러면? 영원, 무궁토록 그 통치권을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천년왕이 끝나고 나서 1000대까지 정도는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다가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위치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 온 우주의 통치를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때 왕 노릇하는 게 아니라 왕으로다가 이제 실권을 주시는 거예요, 실권을. 이게 이제 고린도서 15장의 이야기 같거든요, 이게. 이게 여러분과 제 미래라면 인생 70, 80에 안 걸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이게 실제라면, 이 성경 기록이 실제라면 희망이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게. 그까지가 여기서 목이 잘려 죽는다고 해도 그거 무슨 소용이에요? 목이 잘려진 순간 저 셋째 하늘 간다니까요. 목 잘리는데 조금 아프겠지, 그거 좀 참으면 되지 뭘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이게 휴거 이후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이 땅에서 일어날 일들. 근데 구원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차 세계대전, 4차 세계대전 겪어야 되고요. 굶주림 때문에 죽을지도 몰라요. 그때는요, 굶어 죽지 않으려고 사람들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이는 안 맞을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것하고 여러분과 저하고 관계없어요. 제가 왜 휴거 찬송을 그리운 줄 아세요? 바울보다요? 휴거를 기다릴 수 있는 거죠. 2000년을 앞당겨 놓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바울 당시에도요. 바울은요. 자기 시대에 올 거라고 믿었어요. 바울도 문맥에 보면. 그러니까 모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요. 다 휴거를 어떻게 믿으셨어요? 내가 살아있을 때 올 거야. 내가 살아있을 때 올 거야. 근데 그분들보다 2000년을 다 지나가면 우리의 차례거든요. 그리고 그만큼 가까웠던 얘기잖아요. 코앞이에요. 그 전에 휴거가요, 여러분과 저에게 실제로 다가온다고 생각해요. 왜? 여러 가지 상황이요, 얼마 멀지 않았어요. 정말 이건요. 저는 처음에 킹제임스가 알았을 때, 휴거된다. 언제? 2000년 전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 팔아버리자. 그랬던 거예요. 근데 2018년이 잖아요, 벌써. 앞으로 18년만 또 기다리면 되지 뭐.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그래요. 휴거가 언제 일어날지는 몰라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불안해할 건 없지만 항상 지금 오셔도 부끄러움 없도록 여러분 준비가 돼 있으셔야 돼요. 그게 바울이었었고요. 그게 우리 선배들이 다 그랬어요. 몇 월 며칠로 오신다. 그러니까 그 날짜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항상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으면 자, 도둑같이 덮쳐요? 안 덮쳐요? 도둑같이 안 덮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휴가 천성이 정말 그리웠던 거예요. 근데 형제님도 만들어주고 자매님도 만들어주고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요. 휴거 찬송을 부르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게 여러분들의 실제가 될 거 아니겠어요? 마음에? 여러분 휴거를 믿는 사람 되지 마세요. 그러면 기다리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오늘 이제 휴거 이후에 일어날 일들. 사실 이걸 자세하게 하려면요. 1시간 가지고 어림도 없어요. 그래도 이제 대강 한번 살펴봤거든요. 희망 있죠? 그렇죠?